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덕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입덕했다, 뭐 덕질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분야에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을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본 오타쿠라는 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덕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식에 빠져 있으면 주식에 뭐 입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게임 하는데 그 게임 아이템 사는 데는 막 아끼지 않고 그거라고 하면은 막 물불 안 가린다. 그러면 게임에 덕질하고 있다, 입덕했다 뭐 이런 얘기를 요즘 신조어로 쓴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빠져 있어야 될까요? 예. 무엇에 우리가 입덕을 해야 되나 보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아낌없이 그 일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아. 내 삶에 뭔가 거기서 엄청난 복이 임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가서 어떠한 환난과 결박,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 나는 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항상 안정된 삶을 추구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좀 더 걱정하지 않고 이제 근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걱정 없이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복음에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거구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삶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재정이 다 안정적이기만 하면은 다 그 다음 내일은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그 다음 달은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할 텐데 이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면 당장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근데 중요한 게 내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참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안정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삶이 발 뻗고 편안하게 마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사는데 그 삶은 뭐였냐면 거기 가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항상 이 불안정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 우리의 삶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게 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냐라고 하면 우리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참 어떤 정도의 결박과 환난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 신이 가는 그 삶 속에 나를 억누르고 내가 당해야 되는 어떤 고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만 간다는 거죠.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내 삶에 꽃길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면 뭐 좋겠죠. 그건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넓은 길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야. 고생이 될 거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거야. 그런데도 간다. 이거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그런 넓은 길, 꽃길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해도 참 가기 힘든 길 같아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따라가는 길 참으로 편하고 참 즐겁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주 따라가는 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반드시 그의 삶에 꽃길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진정으로 그 복된 삶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모습들, 그것은 희생을 각오하고도 그것에 감수하면서 가는 삶이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나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면 진짜 사랑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돼 있고 명예가 보장돼 있고 축복된 삶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예와 부와 축복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죠. 예.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에는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인이 나이가 엄청 많은 그 어떤 기업의 회장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 빨리 죽고 나서 유산 받으려고 결혼했겠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정말 예쁘고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능력도 없어요. 뭐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병까지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은 고생만 할까 뻔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저렇게 하려고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었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이러는데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쩌면 사랑하는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아끼고 절대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복음을 전해드려도 아주 너를 환영해 주는 데만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니고 성령이 밀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네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 가장 힘든 곳, 가장 핍박이 많은 곳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이 그걸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곳에 복음을 힘써 전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내 삶이 좋아진 것 같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 하나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삶,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데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한 걸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뭐냐면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과거에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아가면서 나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행복했던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삶,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 당하는 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참된 행복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을, 민족들을 봤을 때도 그들은 오직 아웅다웅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꽃길을 갈까 막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사는 삶 속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복음을 나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자신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 복을 받는 삶이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복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진짜 덕후들을 보면요,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지른다 그러죠. 예, 아낌없이 지릅니다. 뭐 하나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살려고 할 때 엄청 모았다가 그냥 거기다가 투자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기억도 안 되는데, 진짜 우리가 빠져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갈아 넣어서 내 생명마저도 다 던져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 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주님 앞에 남겨질 삶, 예. 나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참 생명이라고 하면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쳤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예. 우리에게 조금 더 그것이 아깝지도 않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이 복음을 위해서 쏟은 달들,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은혜의 복음만 잘 전달이 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복음을 위한 삶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고 하죠. 달려갈 길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거죠. 마치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위에 사는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온통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가겠다. 나 너무 힘들다. 지친다. 멈추어 서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마라톤.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쏟아야 될 게 있으면 다 쏟아놓고 내 생명마저도 다 남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 쓰고 나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도 내가 이 일을 다 마쳤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으시고 그 모든 사명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지 모르고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더욱더 환난과 결박과 같은 더욱더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또 그 누군가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찬송과 기도로 감사로 그 주님의 노래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결국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